안녕하세요. 방주교회 이현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제목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간음 중에 죄 중에 있는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는 분으로서 돌로 치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너는 사랑을 외치는데 이 여자를 정죄한다라는 것도 말로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여자를 그냥 놔두라 한다 해도 보면 율법에 분명히 간음한 여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든 있죠.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더라도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더라도 올무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여자를 데려와서 이야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자기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어떤 말을 올무를 잡고자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했죠. 이 여자를 이제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썼어요. 땅에 보면은 이제 보면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고 다시 이제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면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롭다라는 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려온 거는 사실은 사람을 재판할 때는 그 나라 법에서는 재판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였지만 공회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거기에서 하나 그 율법을 어긴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재판할 때는 그 재판장한테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당시에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한낱 목수의 아들이나 많이 봐야지 선지자 정도로 봤는데 이러한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려온 것도 보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사실은 간음을 하게 되면 간부와 음부를 같이 데려왔어야 되는데 이 율법사들이 그 법을 또한 어긴 거인 거죠.
이렇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어긴 거를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땅에 손으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13절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율법사가 율법을 떠난 거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그 내용은 땅에 기록이 된다라는 뜻이죠. 즉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 내용은 지옥 간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정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보면 사실은 율법사들도 이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만이 죄가 아니라 율법사들도 죄가 있는 거죠.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이 여인을 데려올 때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었느냐면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고소할 목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어떤 말 실수를 인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이러한 마음인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탐욕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던 것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나타낸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어떠나요? 우상 숭배는 아주 끔찍하게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을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욕심을 가장 싫어하고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를, 이 탐심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했을 때,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을 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안에 욕심이 바로 죄라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율법을 떠난 거를 알려주면서 상징적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사이기 때문에 땅에 기록한 걸 보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두 번째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면서 다시 땅에 쓰기 시작하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예전에 알고 있던 자기가 본인들이 율법으로 알고 있던 그러한 내용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어서 이제 자기들이 죄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고 떠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잘못된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야단을 치는 거는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면 자식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그 잘못을 행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 잘못을 알고 뉘우쳤다라고 하면 그 행동에서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도망가는 거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욕심이, 탐심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러 왔는데 그 속에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러 왔지만 어떻게 보면 불리한 판결을 하러 온 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을 판결하려고 정죄하러 왔는데 그거를 깨닫고 나서 다시금 하나둘씩 떠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탐심, 즉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욕심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욕심은 지옥 가는, 우리가 죄값은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데 지옥 가는 게 얼만큼 끔찍한지 사람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무조건 지옥 간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내 속에 탐심쯤이야, 욕심쯤이야, 이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아주 심각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심각하게 이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심각한 죄를 자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내가 나올 수가 있겠죠.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란 뜻이에요. 내 마음을, 죄라는 뜻은 내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죄의 욕심이란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죄는 목표를 빗나가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탐심을 가지고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안에 탐심이 있다라는 거는 그 목적을 빗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란 뜻은 네 마음과 목적과 의도를 바꾸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이런 탐심을 갖고 있는 데서 내 마음과 목적과 의도를 바꿔서 올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미 죄가 있는 사람은 아까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의미는 이미 심판이 된 상태이거든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미 심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는 우리의 잘못을,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욕심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마음이 돌이켜져서 회개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으로 자기네들을 정당화시키려고 왔지만 결국은 그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면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 속의 욕심은 나를 지옥에 보내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당당한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입으로는 죄인이면서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당당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정한 죄인은 내가 말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의롭다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떠나갔지만 진짜 죄인이었던 가늠하였던 이 여자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한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불리하게 너를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죄해달라고 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이 여자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탐심이 있다라는 거는 이 탐심은 많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는 다 같은 탐심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죄인을 얘기하는데 죄인을 그냥 우리한테 심판하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꾸고 싶으면 우리가 근성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성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야지만이 근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지만 근성이 바뀔 수가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바뀐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은 근성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 속에서 나와요. 악한 생각, 악한 행위 이런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이제는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죠. 아까 회개가 내 목적과 의도가 바뀌어지는 게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근성이 바뀌었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되어서 내가 바뀌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 되는 거고 또한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말씀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근성이 바뀌어서 다시금 태어난 이러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 마음에 목적과 의도를 바꿔서 내가 회개에 이르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 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여인한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든 우리 모두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 속에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럽고 악하고 죄가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네 마음을 바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내용인 거죠. 네 마음의 목적과 의도를 바꾸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란 뜻은 올바른 거를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틀린 거를 잘못된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고집이에요. 고집이고 아집인데 우리가 진짜 올바른 거를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내 마음을 바꿔가는 거 이게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